역사 문헌에 보면 AD 30년 4월 7일 그 금요일 오후에 예루살렘 북쪽 언덕의 골고다 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거기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상칠언 많이 들으셨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 이런,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금요일날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마태복음을 중심해서 쭉 보면서 이제 토요일날 새벽까지의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맞춰지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기도는 다 맞춰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될까? 비출 때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7가지 말씀이 다 기도인 줄 우리가 알죠. 근데 7가지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3번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효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2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을 이루실 때 감격스러워서 다 이뤘도다 하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2번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하나는 강도를 전도하시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3번이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뭐예요? 우리 섬김과 성찬식. 그렇기 때문에 3시간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새벽에는 4가지가 예수님이 기도 말고 효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이루었던 그 선포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4가지니까 화, 수, 목, 그 다음에 토, 이게 되죠. 그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근본 3주 동안에 다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못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말도 많은 십자가. 왜? 이단들은 십자가를 예민냐, 우상이다 하고, 아니다, 왜 그러냐, 영광이다. 그러면 그들은 무식쟁이들이 말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무식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영광의 십자가 막 하면서 굉장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하면 불쌍하고 막 안 되었고 가슴 아파하고,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영상을 볼 때도 가슴이 울컥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홍대승 목사가 미국에서 보면서 한국에도 상륙될 것이라고 꼭 한번 보시면 오면 보시라고. 뭐가 그런데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저기는 자막이 쫙 올라가면 벌써 불이 켜지기 전에 벌써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나간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리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훌쩍훌쩍 하면서 울고 있더라 이거죠. 그게 다른 영화와 다르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한참 한 1년 이상 있으니까 영화가 그때 이제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단들이 말한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맞은 건 맞다 인정하라. 맞은데 틀리다고 말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안식일이 이렇다, 태양신 성긴 날이다 막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막 반대하고 아니라고 막 그런데 맞다고 하니까 미처 준비를 못한 거예요. 미처.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풀어나간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고대 때부터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 고대 때부터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기호로서 시작이 됐어요. 기호.
여러분 기호라고 하는 것이 뭘로 되어 있어요? 부호, 문자, 표시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기호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고대 시대부터 십자가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원에다가 그 절 마크 보면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걸 피워버리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 이렇게 됐잖아요. 절 마크. 근데 그걸 피면 십자가인데 그 나중에 십자가가 이제 밑에가 더 길고 위에가 좁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가 그 열십자 그냥 십자가 플러스 그것도 십자가인데 그 부호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아무런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부호로서. 그래 기호로서 고대는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서 보도 법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법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법례가 있어요. 어떤 법례냐? 약자표 법례. 한번 찾아보세요. 약자표. 법례. 보 하면 뭐예요? 보라. 그 다음에 물음표는 의문, 비교, 인정. 그래 이게 법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히는 히브리어, 헬은 헬라어마. 이게 뭐냐면 기호 중에 문자나 표시나 부호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그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십자가의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있었다. 근데 이 부호로서만 있었던 이 기호로서만 있었던 그 십자가가 어느 시대를 거쳐서 뭘로 나왔어요? 상징으로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뭘로 쓰여졌어요? 상징.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으로 쓰여지는데 그 상징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상징은 저주의 나무, 그다음 망각의 나무 이걸로 쓰여졌어요. 왜 저주의 나무냐? 왜 망각의 나무냐? 자,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망했죠. 일반적으로는 페르시아에게. 그럼 페르시아는 그 어디에 망했어요? 헬라 제국에 망했어요.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 근데 로마가 이제 헬라 제국을 그 침략해서 페르시아 지역에 침략을 하면서 봤더니 아주 너무 참혹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십자가의 역사. 근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더라 이거죠. 야, 이럴 수가 있냐. 십자가에 매달리면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피가 빠져서 완전히 죽게 된대. 이건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을 죽이는구나. 저 무식한 자들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참혹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참혹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무 참혹한 것을 목격하면서 그러지 말자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 그 헬라 제국이 정복했던 그 땅을 다 로마가 또 정복해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라 민족마다 거기에 어떻게 다 그들이 관리하겠습니까? 일본이 아시아를 다 먹고 거기에 총독부를 세우고 조선 총독부 세우듯이 그때 거기에 자국민의 그 지도자를 세워서 이 로마가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네. 다른 것 가지고는 소요 사태를 진정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청을 하는데 번뜩 생각난 것이 그들이 다시는 우리는 하지 말자. 신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배하고 그러자 했던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해서 십자가를 사용한 거예요. 뭘로? 처형의 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처형의 틀로 사용하면서 이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시대 전에 400년 전부터도 계속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는 12개였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또
일반 이방 종교들을 또 그 이단들이 십자가랑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뚝입니다. 자, 십자가를 말뚝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지 뭐예요? 그러면 뭐냐? 그렇습니까? 십자가란 말은 말뚝이란 말입니다. 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말을 하니까 벌써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누구 논리되냐고 막 하는데, 그걸 인정해요. 십자가라면 원래 말뚝이에요. 근데 이 말뚝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그 달아놓고 묶어가지고 그 못을 그냥 이게 십자가다 말뚝에다가 그냥 해서 묶어놓고 못을 박아가지고 심장에다 못 박고 막 머리에도 맞고 저기도 안 떨어지도록 여기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 야, 그래도 죽는데 우리가 그 존엄성이란 게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고개를 그 편히해 주자 해서 여기다 하나 붙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에게 그 T자가 된 거죠. 그래서 고개를 다 이래서 이게 그 대준 거예요. 근데 고개를 딱 이렇게 해서 쳐져가지고 여기다 이제 고개가 아니까 그것도 흉한 거예요. 우리 이왕이 해준 거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해서 양손에 있고 못을 박아 죽이는데, 네? 십자가에 누가 죽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하면 무조건 교수형이에요. 군대에서는 사형하면 총살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사법부에서 판결을 사형은 물론 나는 사형 받는다는 아는데 사형 중에서 그 십자가형만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그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형을 받아버리면 친족, 애족, 처족이 관직생활 다 끝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노동하고 장사는 해먹을지언정 꾸미는 사람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그 어떤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외지로 도망가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례들까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벌써 보는 순간에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망각의 나무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꿈을 꿨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꿈꾸면 보면 십자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꿈을 꿨다면 가장 꿈자리 사납고 내가 길조가 아니라 흉조로서 생각하면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꿈, 악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악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영광의 십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십자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저주의 나무예요.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망각의 나무예요. 이 저주의 나무라고 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다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앞에 뭐가 나와요?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역사에 기록되어진 바, 성경에도 기록되어진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너무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 죽음을 통해서 자기 가문의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죽는 자가 나타나면 그 가문의 영광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지로 도망가고 거기서 이름을 다시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야만 자기의 꿈을 펼치니까. 이런 정서, 이런 그 당시의 사정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요. 오늘 목사님 첫 시간에 고난 주간이라고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시나 하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 역사도 바로 알아서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 유대인들의 처형법이 뭡니까? 유대인 돌로 쳐 죽여, 돌. 그러면 이 로마의 처형은, 주된 처형은 참수형입니다. 대석을 놓고 목을 도끼로 잘라서 죽인 것이 로마의 처형법이에요. 근데 이미 십자가의 처형법은 그들의 전통적인 처형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그 처형법에서 돌로 죽이는 걸로 해야 하는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왜 그랬느냐 이게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막 해야 할 텐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가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적과에서 표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 새가 커지더니, 그러다가 뭐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막 400명,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막 어떤 사람들을 막 스타가 되어서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 없어져 버렸다. 한 사람이 없어진 거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것처럼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면 다 끝난다. 그 이유는 망각의 나무기 때문에, 예수하고 연관만 되었으면 벌써 그들은 가문과 그의 모든 비전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관계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내놓을 명함이 없다. 여러분, 자기의 친구가 어떤 빛나고 찬란한 이력을 가지면 그 사람 내 친구다고 막 하다가도 그 사람의 불명예스러운 어떤 사건을 터져서 이름을 다 알아버리면 내 친구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이게. 부끄러워서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까봐 말을 알지만 말을 못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왜 조그마한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서 무서 벌벌 아니라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느냐,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사형언도 하는 그 예수, 내가 그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모든 비전은 끝나버리고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나 모른다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바로 부인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면, 예수를 따라 다니고 예수를 따라 다닌 그들이 또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해서 더 확산돼 버리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머리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망각이라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그 이 체험, 이걸 순간에 다 우리의 머리에 메모리가 되었던 것을 바로 지워버리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아우성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이와 같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요, 망각의 나무요. 그러면 십자가가 기호로서 그 상징에 사용됐다고 그랬죠, 고대. 그러다가 상징으로서의 이제는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뒤부터는 어떻게 그 상징이 되느냐, 저주의 나무, 망각의 나무에 그 이 상징으로 사용했던 것이 영광의 십자가로 상징이 바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게요.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나무요 망각의 나무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 망각의 나무 저주의 나무지만은 거기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린 곳이다 하면서 의미가 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상징이 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바꿔놔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알고 기독교의 영광의 십자가는 알아야 하는데 앞에 분을 몰라버리고 이것만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팍 달려서 역사적으로 막 하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갖죠.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 꼼짝 못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것만 막 내세우다가 보니까 그들은 더 신바람 나서 무식쟁이 막 하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 망각의 십자가로서의 그 상징이 의미를 그렇게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나느냐?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믿은 사람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변증할 것이다. 내 말을 가르치고 내 말을 바로 생각나게 만들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아무도 하는 말 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말하지 않는데 실상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다시 올 수가 없다 하면서 죽어야만 유익하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했던 말을 가르쳐주고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는 무슨 말이냐?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곁에 있는 자,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누구의 변호사냐? 예수의 변호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변호사. 그래, 예수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셔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그 어느 나라 이 땅에 다시 재림해주러 오실 때 그때는 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은 보았지만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고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서 믿어지게 되어진 것은 내가 단순해서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생각나고 가르쳐서 진리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는 단순하니까 목사님 그 사람 마음이 착해서 잘 믿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건 착하다는 건 인정하지만은 복음에는 그게 안 통한다. 아무리 착하더라도 복음 앞에서는 튀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도 하는 말이 목사님 이상해요. 나는 너무 마음이 단순해가지고 잘 받아들여서 그게 병이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만은 그렇게 의심이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죠? 아무리 머리를 들기더라도 막 자기가 자기 성격을 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잘 믿어서 너무 단순해서 그대로 들어서 너는 병이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해서 안 된다. 그게 너무 단순한 것을 약점으로 그게 병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더란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믿어버리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믿어지더라도 복음의 말씀에서는 들려지지 않아요. 옛날 박영문, 지금은 장로로서 있다가 죽었는데요. 장로대 목사 돼서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완전히 정말 괴물 같은 인상을 가졌어요.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전도 간증 집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편 이제 모시고 왔어요. 하루에 자기가 술을 2업짜리 5병을 먹고 아침부터 막 그럴 때 하면서 자기 동기생이다 이게 막 깔깔깔깔 하면서 막 눈이 동글동글 하면서 아주 귀에 쫑긋하면서 이렇게 뜬 사람이 하면서 얼마나 잘 뜬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똑같다는 말이죠. 막. 그런데 예수께서 하더냐
계속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 복음을,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뭔지 모르고 내가 다 죽이려고 했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막 나가려고 이제 들으니까 콧소리가 강대성까지 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끝나니까 언제 그러냐니 또 따라잡시다. 신기하더라. 자, 그 사람은 똑같은 유형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 찬송할 때도 괜찮아요. 또 인사할 때도 괜찮고, 또 시사적인 내용을 이야기도 괜찮아. 근데 복음에 대해서 진술을 전하면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그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신기하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내 자신이 스스로 들고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낼 보혜사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만이, 그래서 성령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에게 오신다.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신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의 역사를 관심 없이 생활한다면 종교에는 될전적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명령하시고 오직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환영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그분을 우리는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을 때 그분은 최고의 신바랍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깔아뭉기고 중상모략하고 아무 것도 하나도 없고 막 짓밟아버리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바로 돌 같은 사람, 감정 없는 사람은요, 해 하고 이래도 해 저래도 하지만요, 온전한 사람은요 울긋불긋 하고 참다가 나중에는 성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상종하지 않겠다. 왜? 인격을 모독받는다는 거. 성령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지 아니하면요, 그는 무한을 타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계시지만은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서, 그래서 성령이 날 떠나버리셨다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은 떠났어요. 사울에게 있다가 떠나버렸듯이, 삼손에게 있다가 떠나버렸듯이, 근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지만은 무한을 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게 하고 나는 그분을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으로 바꿔놨던 의미가 이제 달라졌던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의미를 바뀌어지게 만든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저주의 나무, 망각의 나무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져 버리기, 그럼 벌써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믿어지게 만들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데는 뭡니까? 그래 저주 아래서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사망에서 허덕이지 말고 사망의 늪에서 나와라. 복된 생명으로 나오라. 복된 나오라. 계속 우리 안에서 속삭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요 오직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 방향이 바뀌어져요. 내가 잘못한 걸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기준 삼고 바뀌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면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이전에는 그 상징이 저주의 나무, 망각의 나무로
모든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망각의 나무, 저주의 나무가 영광의 나무로 바뀌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흘린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영광의 그 십자가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